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어느 날 중년의 나이에 있는 한 분이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가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또 토요일 밤에 일찍 잠이 들었으면 괜찮겠는데 그날따라 너무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불편합니다. 이불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노년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정말 싫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야, 그래도 그렇지, 너 목사잖아.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자서전적인 고백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트가 있지만 뼈 있는 위트였습니다. 교회 하면 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편지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하나의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에 쓰여진 서신들의 경우,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익숙하던 습관들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전 습관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서신들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훨씬 그것이 지나쳐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 지나쳐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확 올라와서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와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해봤자 그게 그거지. 우리 수천 년 동안 믿어왔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나태했던 시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선택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원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왜 이런 다른 표현을 쓸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대사와 같은 무엇인가 맡겨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혈통 중심, 가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원래 우리 믿음의 가문이었잖아. 원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었잖아. 그러니 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을 거야.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혈통 중심이나 가문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대함 속에 맡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 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가끔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후입니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을 삼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애지중지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만들었더니 우리 가족, 혈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단 혈통, 가족이 더 중요했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들판에 있는 풍요로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묻고기 전쟁해라 라고 했더니 군사를 더 많이 키웁니다. 또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전하라 라고 했더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몰아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너희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부르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확 흩으신 역사가 선지서에 나오는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신약 성경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나의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혈통 중심이나 가문 중심이나 능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너희가 그러면 어떤 믿음의 도리를 갖고 살 건가? 율법이 아닌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필요한데 그 도리를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깊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재미나게 번역해놨습니다. fix 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꽉 고정시켜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확 고정시킨 다음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어도요, 계속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깊이 생각하라. 내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근데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막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바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말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들 믿음 생활을 그래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칭에 사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도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붙이던가요? 사도는 늘 제자들에게만 붙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라는 말을 붙일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만 사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붙인 거 아닙니까?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성경이 또 잘못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붙였는가 하면 사도라는 원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사도이신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꼭 앞에 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다라는 표현들이 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울 때 우리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정말 부둥켜 안고 살려고 했던 그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 시선을 주님께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사도로서 어떻게 사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람의 모세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죠.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장정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근데 그 사람 모세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보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30개로 교회를 나눴습니다. 기사가 일반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역자들이 이제 몇 명이 생겼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될까 할 때 초창기에 고민을 했답니다. 일을 잘하고 똑똑하지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가, 아니면 일을 조금 더디하지만 그 교육자만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될까. 근데 개척 초기에 빨리 교회를 세워야겠다, 안정화시켜야겠다 해서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순식간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채 몇 개월이 가지 못하더랍니다. 분명히 똑똑하고 일처리 너무 잘하고 다 잘하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택한 방법은 일이 조금 더뎌도 그 교육자만 있으면 사랑을 정말 잘 베푸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그 일을 맡겨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점점점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최근에
30개 교회로 분립 개척을 할 때 뒷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목회자들을 보낼 것인가? 바로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들을 보냈다는 뒷얘기가 들립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시키면 교회 잘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건축하며 만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건축해 가시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의 몫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건강한 교회들은 헌신과 순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보냄받은 사도로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의 흔들림과 나태함 속에 한 번 정도는 멈춰서서 내가 정말 부르심에 맞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도로 살아가셨는데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씩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면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말씀을 받아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량이라고도 부르고 다리,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동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내 생명 죄값을 생명으로 취하지 마시고 이 동물로 취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에서 동물 껍질을 벗기고 번제를 드리며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이 생명값을 갚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몫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화평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며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히 중보자로 연결하시지만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관객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잘하신다 박수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든 것이 치유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이 나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해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셨다면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맡기신 일입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금식하고 다 율법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데 권위만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6절에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성전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누가 이루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나태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집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나태해질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그 길을 걸어가 보셨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고 가셨죠. 저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하셨죠. 저도 그렇게 한번 내 삶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태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현길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며 사경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현길 목사님 소개를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현길 목사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야기 설교가 하면 이름을 알리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는 신학교들에서 이분의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야기 내러티브 설먼 그러면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이현길 목사가 제일 잘한다. 이 이론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개척했던 빈내리 교회는 미국 10대 교회, 한인교회 10대 교회 중에 하나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늘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이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우리 인생 일회용으로 주셨는데 기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고된 일이 되겠지만,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내 삶으로 녹아져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얼마나 값진 삶이 될까요? 바로 이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네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네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조차 사도로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자. 주님의 목적답게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며 핏값으로 다 모든 것을 쏟아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힌 담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똑똑하여, 내가 너무나 잘 판단하여 내 뜻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답게 사도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사시며 모든 것을 다 쏟아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의 모든 막힌 담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체적으로 우리끼리만 나만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 따라 사셨던 그 사도의 모습이 우리들 사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연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